할렐루야. 우리 반월중앙교회 너무나 귀하신 분들, 우리 목자와 인도자님, 이 시간 우리 교육을 통해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제 6장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은혜롭게 끝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좀 아직도 사도 바울이 좀 격양되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는 사랑의 편지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좀 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노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분노했을까? 왜 화가 많이 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편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가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많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도 쓴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한 자들이 누구였을까? 그들은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지니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어떤 문신을 말하는 걸까? 말 뜻대로는 흔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크, 영어로는 마크, 흔적이거든요. 남은 어떤 표시. 요즘들 많이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여성분들만 문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남성들도 문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딱 보면 뭔가 바뀌었어요. 자세히 보면 이제 어디를 문신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문신한 분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다음 주에 와서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네. 이 문신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영원히 남는 것.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을 말할까? 뭐 육체에 남아있는 어떤 흔적을 말할까? 아니면 다른 흔적을 말할까?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목자와 인도자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까? 우리 목자와 인도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자와 인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더불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어떤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후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여기서는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다른 복음이 전해진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경노에서 화가 나서 이제 그들을 왜 그것들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떤 그러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화가 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눈까지도 빼주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또 금방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그 기초가,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밖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더불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복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 예수님 복음 플러스 할례로 대변되는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례라든지 율법 준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 왜 복음을 전했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전했겠냐? 그것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대적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핍박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쉽게 편하게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런 바울에 대해서 이제 정말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사도 바울이 당한 고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는지, 고초를 당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이 고난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마지막에 어쨌든 또 순교를 당했지만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까지 로마에 가서 죽기까지 또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거저 전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또 믿을 때 있어서 어떤 육체적인 핍박이나 어떤 그런 압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이 복음은 그냥 값없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이 육체적인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 진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이런 어떤 육체의 고난은 사실 비할 바 없고 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 바로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도라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박했다는 거죠.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권을 공격했다는 거죠. 자,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사도라는 이 직함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육체와 육체를 대하고 가르침을 받은 어떻게 보면 12 제자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걸 늘 계속 공격했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한테 가르침도 받지 않았으면서 무슨 네가 사도냐? 그것을 계속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늘 자기가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나도 이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까지 주님이 만나주셔서 나도 나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 나도 그래서 사도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냥 정말 바리새인으로 율법교사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이제 그 삶을 살 수 없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있고 거짓이지. 너 예수님 만나지 않았지. 어떤 그런 핍박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1절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면서 쭉 그 이후로도 보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예수님이 나를 이제 만나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괴로움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괴로움이었다는 거죠. 매는 한 대 맞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마음에 주는 상처는 이거는 한 번 자고 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거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어렸을 때 당했던 어떤 그런 괴롭힘 또 누구한테 한마디 어떤 그런 당했던 그 아픔 말은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돼도 그것을 잊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흔적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언어는 스티그마타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티그마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스티그마의 또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해석하면 흔적들이라고 얘기해요. 흔적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흔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뭐냐면 찌르다는 어떤 뜻의 스티조의 동사가 이제 명사형 스티그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찔린 자국, 벤 자국, 뭔가 외부로서 칼이라든지 뾰족한 거에 찔려서 남은 상처를 이제 우리 스티그마, 흔적들, 스티그마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노예들을 사고 팔았잖아요. 내가 시장에 나가서 노예를 사왔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내 거라는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몸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냥 도장을 찍으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불에 지진 인두로 이제 팔이라든지 뭐 심할 때는 이제 얼굴에다가도 이제 인두를 지져서 찍음으로 주인의 어떤 이니셜, 주인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시를 찍음으로써 저 사람은 누구 동네 번호동 누구네 종이구나, 도망가도 알 수 있게끔 그걸 찍었다는 거죠. 이 스티그마가 붙어있는 종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도 노예인 것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누구의 노예인데 도망쳤구나.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한테 다시 데리고 가서 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종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이 스티그마가 있는 예수님의 종이다. 먼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낙인 찍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 그러한 나는 종이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이유,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잖아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물을 묻혀서 머리에 안고 안수하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베풀었던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나의 육신, 나의 죄된 육체는 죽었고, 또 이제 물에서 다시 건진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산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 뭐 하나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죄로부터 죽었고 세상으로부터 죽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이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목자와 인도자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고민하며 주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제 종으로, 내가 존재가 예수님의 종이지만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냥 편하게 쉽게 시간 나면 전했던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정말 나를 대적하는 자가 저기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목숨을 걸고 전한 그러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몸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처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정말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은 어떤 치유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다 당한 아픔의 상처야.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월남전에 참전하고 또 뭐 이렇게 6.25 참전했던 분들은 이렇게 딱 여기 뭐 이제 총자국 있으면 이걸 또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월남전에서 당했던 거야. 어떤 그런 그것을 상처가 아픔이고 어떤 수치가 아니라 자랑으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모욕, 수치, 아주 쌍욕을 들어봤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도와달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착한 전인우 목사님이 그분의 전화를 받고 이제 돈을 보내드렸어요. 요새는 오지도 않아. 이제 계좌번호를 찍어주고 돈을 보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전인우 목사님이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분이 도와주니까 이제 계속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니까 뭐 계좌를 불러줄 테니까 돈을 저희가 매번 그렇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목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좀 욕을 들어봤는데 욕을 들을 때는 별로 이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고하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나는 정말 선의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해가 되고 부메랑이 되고 사람이 오해해서 또 나를 또 일부러 해코지하려고 또 내가 착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집안에서도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형제들 가운데도 나는 예수 믿고 또 형제 예수 안 믿으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이 이제 수고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또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희생해야 되고 그것도 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고생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행복하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을 육체에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어떤
사도 바울이 사실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학식을 자랑할 수 있었고 어떤 자신의 어떤 집안을 또 혈통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나 그거 다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 예수님 십자가만 믿고 그 십자가만 전하는, 십자가만 자랑 삼는 삶을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자랑거리가 있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늘 말만 하면 이제 자녀들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에 몇 점 맞았어. 전교 몇 등 했어. 이번에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진학했어. 그런 걸 자랑을 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중요하죠. 또 남편이 이제 승진했어. 이번에 월급이 뭐 올랐어. 이번 장사가 요즘 어려운데 우리 장사가 잘 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자랑하시고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자랑, 내가 정말 영원히 할 자랑, 정말 그것은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죄가 많고 허물 많고 정말 구제불능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다.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정말 대적자들이 있지만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90세까지 살 거야, 100세까지 살 거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이 목자라는, 인도자라는 사명,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통장을 하고 반장을 하고 뭐라 하죠 또? 동장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대통령보다 더 오히려 이 목자와 인도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볼 때는 누가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들이 이 목자와 인도자라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게 뭐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건 뭐 별 수 있어? 별거야? 하면서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코로나19 시대에 만날 수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속장 식구들, 목장 식구들이 잘 있나?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문자로 또 전화로 안부도 묻고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새벽마다 또 저녁에 밤마다 기도할 테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소식을 듣고 또 그분을 위해서 늘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라는 어떤 칭찬과 또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정말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목자와 인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